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131페이지입니다.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울이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0절째 함께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노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노마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면, 배척하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노마에 도착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자마자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그 노마에서 유력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교재를 보시면 첫째, 조상들의 풍속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규례를 어긴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마인들은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는데, 송사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표현하고 동족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마에 오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사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배척, 다시 말하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처음부터 배제시키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 그것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단지 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겠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의 반응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하고 청했다.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를 메인바 되었다. 저희는 누군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죄목, 그런 근황, 그것들에 대해서 서신을 보낸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던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라고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 반대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핍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로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핍박은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번영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해요. 구약적인 배경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반대를 받느냐, 그것이 좀 의아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도 어떤 편지를 받거나 악평, 폄하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 와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그에 대한 소문을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다, 들은 바가 없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만큼은 한 가지 미심점은 갖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2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하기 전에 20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뭘 말하고 싶었다고요? 예, 뭐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의 멤버들. 이스라엘 소망이 뭔가요?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도 믿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청함을 받은 유력한 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소망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지금 같은 건가요? 목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할 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은 그렇습니다. 바꿔 어떤 면에서 본다 하면 미래에 대한, 우리 쪽에서 보면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고, 바울사들은 뭔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게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아글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은, 유대인들의 청중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죠? 우리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갈등을 일으켰던 게 뭔가요? 그렇죠. 물리적인 해방. 예수님은 그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에게 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아, 그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들이,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가장 계속해서 갈등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고난의 종. 메시아는 그것은 후에 일어날 거고,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물리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찾아서 설명한 일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뭔가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열매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분명히 그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영광을 누리실 분이고 그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회복할 분인데, 그러네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여러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이 왕국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왕국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죽했으면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까지 그 의식을 버리지 못했냐면, 정확히 보면 사도행전 2장 우리 공부할 때 본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비춤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말씀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또 질문하잖아요. 그 참 선이해라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게만 선이해. 뭔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것에 비견해서 다른 말씀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선이해는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배울 때 확실한 걸 알고 있어야지 잘못 배우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주.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무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한 2000년 동안 그것을 그들이 배워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들에게 주어진 선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예는 정말 버리기 힘든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온 것이 그거니까. 그렇죠? 고난의 메시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치자, 왕국을 세우실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 28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이 그들이 듣는 이스라엘 소망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리적으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소망이고 바울 사도는 그게 있다. 그거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온다? 오랜 후에 올 거라. 이후에 올 거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바울로 말하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망인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하튼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 공통 분모는 맞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소망 공통 분모예요. 이스라엘 소망이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계 열국의 최대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공통 분모라는. 그런데 분자에 있어서는 다르잖아요. 분자에 있어서 다른 게 뭔가요?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 고난받은 메시아상이 그 안에 들어있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소망 그게 빠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와 있지 분자가 그렇죠. 분모만 있지 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오해 사상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그동안 계속 겪어왔지 않나요? 계속 겪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왔다. 왜냐하면 22절을 주목해 보시오.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게 네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이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어떤 사상, 잘못된 이단 어떤 사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 후에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관한 집에 많이 왔다. 많은 사람이 이제 와서 그들이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청중은 누군가요? 대상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로마 아닌가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쉬운 말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지금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만났어요. 자기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청중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 사도의 핵심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요? 여기 표현할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말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했다. 딱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부사가 어떻게 쓰여진다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나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 일로 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표현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고 하는 말은 권했다는 말,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좀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일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들은 계속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증거했다고 선포했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권했다, 가르쳤다고 표기하는 것이 달리 나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시지 핵심입니다. 메시지 핵심은 딱 두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선포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쳤다. 그런데 그걸 할 때 뭘 갖고 했다고요?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했는 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끝부분에도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31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볼까요? 1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뭔가요?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뭔가요? 자, 1장 1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지금 28장에서 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그 성경 수업시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왕국, 아버지 집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명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러는데,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것처럼 이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기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간략하게 누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긴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쉽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예수에 관한 것. 그게 구약 성경 총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왕권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나라가 빨리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언간에 얼마 시간이 흐르나요? 무려 한 20여 년의 시간이, 17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유대 노마에 살고 있는 그들 당사자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지금 어려움 갖고 지금 노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이미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사야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우주상에 나타나야 하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사실인데 구약성에서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오실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는 지연된다. 그 나라 오긴 온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연. 그것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성취한, 하나님을 누가 세울 거냐? 그 예수를 일로 지금 가르쳤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가운데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이 전하는 파는 반대를 반대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나사렛 이단, 나사렛 사람 예수를 전하다. 그들이 지금 청중들이, 유대인 청중들이 듣기에는 의식은 어떤 생각하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분이다. 그 나라는 확실히 오는데 그 나라를 누가 세울 거냐? 그분이 지금 예수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지금 원한이 번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들 마음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주권자라고?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척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한 말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게 옳도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요? 너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예언해놨다.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다. 그들의 특성을 말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깨달을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그래서 믿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런데 메시지가 바울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여기 말하는 대로 한다면 듣는 사람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들은 청중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 있나요? 이들에 있습니다. 또 하나,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을까요? 메신저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 반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메시지가 정확히 잘 전해졌는데 악한 자들이 그것을 그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겠죠. 씨 뿌린 자 비유했을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다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듣는 청중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깨닫지 못하는 케이스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4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걸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나요? 아니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히 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변의 장로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렇게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그 과도한 예정론자들, 칼빈주의자라고.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노마우스 구장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거기 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죄로 말면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들을 구원하냐 구원하지 않는 건 사람에게 달렸지. 그러면 구원하지 않아도 핑계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닌 책임일 수 있다고 하느냐. 아니,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분명히 이야기는 뭐란가요? 듣는 사람의 태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누구냐?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한다? 김원재 이장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거기 모든 사람, 말 들은 모든 사람이 정해진 사람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특히 말해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라면 그 어떤 범죄에서 빠진 가운데 누구든지가 아니라 말대로 누구든지 신분 과를 막론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 메시지가 효력을 발생하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은 듣는 청중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는 여기 표현을. 근데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메시지를 전할 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계속 그런 일 있잖아요. 피시대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배척하니까 또 이방인에게 갔고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당이 같지 않나요? 처음에 회당이 같지. 근데 배척하니까 어때요? 따로 이방인에게 또 배척한 이방인 또 배척한 이방인.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물론 생각을 했겠죠.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서 생각했지만 뜻밖의 아마 깜짝 놀랐을 수 있을지 몰라요. 수없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시냐 저희는 또한 들을 거다.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나라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들을 거다.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듣게 될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어요.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을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그런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 30절에 31절에 뭐냐면 바울이 그를 방문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내용을 자기 집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했나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일한 열매, 성경적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때 이 셋집에 유할 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옥에서 낳은 그 갇힌 중에서 나왔다 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교도소가 아니고 지금 셋집에 지금 바울사들은 지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셋집에 지금 자기가 세를 들어서 사는 집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막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참 놀라운 일.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뭔가 뭔가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닌가? 왜 자유와 몸이 됐으면 얼마나 훨씬 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웠을 때 왜 이 죄인의 몸으로 그것도 노마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또 다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래 효과적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단히 효과적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잖아. 만약에 이렇게 활동적이었다 해보세요. 자기가 몸으로 돌아다닌다 언제 옥중서신을 쓸 수? 물론 갈라디아서 썼어요. 그렇죠? 대사로 전후서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후서도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옥중서신을 깊이 있는 서신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이 옥중에 있는 동안에 옥이라고 말하는 바가 정확히 말하면 새 집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뭔가 찾아오는 사람들.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내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 끝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대단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집에서 복음을 계속 2년 동안 전했습니다. 여기 132회 교재를 돌아가 보십시오. 132회 교재 2년 동안 셋집에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시작. 이때 옥중서신을 썼다.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련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쳤다. 아주 담대히 전했다. 그 말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솔직하고 진리를 은폐하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이 모호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는 말을 나타낸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그 말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제한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다면 솔직하게 진리를 은폐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 분명하게 표현이 모호하지도 않았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자기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았는데 청중이 그걸 어떻게 잡아내실까요? 모호한 말 안에서는 절대 없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요. 힘 있는 메시지는 뭔가요? 메신저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모호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이런 쪽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수없이 전하면서. 근데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명확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결국 항상 좋은 아닙니다. 메신이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그 결과는 말할 게 아니에요. 결과는 듣는 청중에게 달려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럼 바울 사도는 서신 쓸 때, 특별히 에베소 쓸 때 뭐라고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장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옥중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은 명확하게 진리를 감추려고지 않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입은 어땠어? 뭐에 열렸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도행 28장 3절에 이태를 지내고 석방되었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9절 26절 이하 보면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옥중에서. 그렇죠?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빌립보서 22절은 그리고 목회 서신들이 그가 석방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체포되어 다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65년, 67년 사이에 처형도 이전에 2년간 여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도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옥중은 어디입니까? 가이사에,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이고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28장에 나오는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택연금, 오늘날 말하는 가택연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쓸 때는 4장을 이야기할 때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옥은 어딘가요?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어요. 단두대를 이슬을 사했어요. 그 연수가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는 우리가 다 그걸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근거로 인해서 67년 봄이다, 가을이다, 66년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정할 때 65년에서 67년 사이로 잡는 것이 그 어간에 순교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로마 가택연금 되었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재수감되었을 때 이제 지하 감옥에 수감돼서 결국은 순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언제 순교했냐 시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장 특이한 점이 뭔가요? 30절 보시면 31절을 보면 끝맺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미완성의 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하면 사도행 28장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계속 전해요. 그런데 바울사도 저는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저는 핵심은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할 때 뭘 갖고 전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전한 거예요? 이미 그분이 성취하신 복음을 갖고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나 그 왕국을 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순교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해서 회복하고 결국은 어떻게 가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 그래서 그 왕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말은 천년왕국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천년왕국.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짧게 어떻게 여러분들 언제 구원을 받고 바울사도는 사도행 9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바울사도는 순교를 했지만 언젠가 우리는 어떤 죽음을 당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일꾼들의 입장,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어떤 박해도 받고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옮겨져서 또 어떤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바울사도의 행적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진행의 문제에서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루어지는 성과 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한 일을 우리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록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가 언제 시작됐나요? 누구에 의해 시작됐나요? 그것도 하나의 지금 일이잖아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또 여인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죠. 그게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 어느 지역에만 멈추지 않고 이게 그것을 끝냈어.
그러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나가요. 또 나가요. 그런데 우리 전국 모임들 보면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여전히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 있지 않나요? 성도들 많은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할 생각을 안 해요. 그 확장돼야죠. 그렇죠. 계속 확장돼요. 복음은. 우리도 그 꿈을 가져요. 사람의 성도들이 많냐 적냐 상관없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개성돼야 돼요. 핵심은 뭔가요?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진행형이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뭔가 뭘까를 우리는 특별히 27장뿐만 아니라 28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그 돌아온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그러면 이제 8월달 돌아오죠. 7월 마지막,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 아닌가? 그렇죠. 7월 마지막 주에 끝내고 다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두 책을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요한일서냐 야고보서냐를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좀 더 생각해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야? 코로나가 아니면 책거리 하면 좀 책거리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오랜 시간 동안 풍파에 지친 바울사들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3일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력관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가르쳤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당해왔던 것처럼 나타난 열매처럼 동일하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으려고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이라고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며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들, 자기가 차라리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모습을 봐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팠을 것인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들을 이제 이방의 사도로 보내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 그 결과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방인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유대인들이 배척하지 않고 그들도 믿게 되고 우리들도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요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섭리였다고 하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바울사들은 셋집에 유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옥중에서 나와 오네시모라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형제는 어떤 면에서 전생에 한다고 하면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가 될 만큼 놀랍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해본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또한 그 옥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교리들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미련하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리하신 분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당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바에 따라 우리들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